마이크가 바뀌니까 소리가 다르네.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네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가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 때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아멘. 네. 원래 평소라면은 오늘 저희 양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했었지만은 저번 주부터 양 목사님이 저보고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많이 보게 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인데 이제 사도행전 막바지로 가고 있죠. 이 바울이 지금 이제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유대인들 덕분에 잡혀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죄인 신분으로.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가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해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여기 나중에 뒤에 가다 보면은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맹세를 하는 유대인들도 나와요. 아마 그 사람들 굶어 죽었을 것 같아. 왜냐면 바울이 이때로부터 최소한 2년은 더 살거든요. 내 아는 한 2년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미움을 받고 정말 박해를 많이 받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만약에 자기 힘으로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은 생각하기에 아마도 분명히 유대인들이 곳곳에 그 맹세한 유대인들이 곳곳에 함정을 치고 다 기다리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바울이 로마 군 내에 있을 때도 로마 군 내에 죄인 신분이니까 로마 군 내에 로마 군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도 꼬드겨가지고 어떻게든 빈틈을 만들어 보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안전하게 로마 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할렐루야. 죄인 신분으로 우리가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진짜 이게 하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지는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종종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들어주세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어떤 일이 있었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하자면 제가 원래 경건서적이나 이런 거 되게 안 읽거든요. 그런 거 안 읽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신앙은 자꾸 잘하고 하니까 책을 좋아하는데 책을 읽을 게 자꾸 없어져. 진짜 어릴 때는 책을 진짜 미친 듯이 읽었는데 자꾸 클수록 책을 읽을 게 없어져가지고 한국에서 여기 올 때쯤에는 거의 책을 안 읽었어요. 여기 와서도 한동안 책을 안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은 특히 이제 소설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소설은 한국에서는 진짜 저도 한때 장르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무협, 판타지, 게임, 기타 등등등 아시는가 모르겠다. 인터넷에 장르소설 그렇게 적으세요. 장르소설 연재하는 사이트도 있고 그래요. 제 것도 아직 올라가 있을란가 모르겠다. 그런 소설들도 많고 한데 그런 소설들이나 이런 책들이 보면은 다 진짜 기독교 사상은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쓴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제가 예전에 연재하던 사이트 같은 경우 하루에 클릭하는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100만 명이었거든요. 100만 명이고 100만 명이면 최소한 50만 명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50만 명이 다 글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하루에 올라오는 글 편수가 몇십만 개는 되거든요. 20만 개는 된다고. 그럼 그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쓴 글을 내가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내가 그렇다고 하루 종일 그거를 찾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딱 들어가서 보는 한 2, 30분 안에 그런 글을 만날 확률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뭐 또 그리고 이 뭐 그런 데서 좀 인기 있어가지고 책으로 출판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 아니고 말하자면 기성 작가들 좀 유명한 작가들 같은 경우 이렇게 책이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도대체 읽고 싶은 책이 없어. 그걸 진짜 한 번씩은 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이렇게 한동안 구경만 하다가 와. 답답해. 읽고 싶어라. 근데 읽을 게 없네. 아니 왜냐면 저는 되게 그런 게 자꾸 까다로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꾸 이렇게 내 테이스트가 하나님 쪽으로 자꾸 맞춰지는데 세상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니까 그렇지. 세상에서 인기 있다, 뭐 유명하다 할수록 보면은 헐 아닌 것 같아. 조금 디비다 보면은 웩 역겨워. 도로 꽂고 막 이래야 됐거든요. 그 옛날에 그 뉴욕 브리즈번에 처음 갔을 때인가 그 부목사님 피터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자기 이제 그때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행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오프라 쇼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때 처음 들었어. 그때 처음 듣고 지금까지도 못 들어보고 있어요. 사실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시크릿이라는 그 책이 유명해가지고 이제 그분도 그 책을 봤대요. 잠깐. 그러니까 처음 한 2챕터 읽고 집어 던졌대. 하는 말이 보면은 그게 말하자면 뭐 이런 내용이라네. 그 말하자면 뭐 우주의 비밀 뭐 이런 식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소원하면은 이 우주가 말하자면 진짜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 뭐 이런 거야. 우주가 이렇게 신비한 에너지를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짜 현실이 되고 막 이런 식인가 봐요. 못 봤지만은 그런가 봐.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진짜 처음 2챕터 봤는데 계속 하는 말이 전부 다 내 필요에 대해서만 진짜 나 중심인 거야. 내가 얼마나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이룰 수 있고 내가 와 시크하다면서 그 처음 2챕터 읽고 집어 던졌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 책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책들이 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갈수록 읽을 책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참 그래 이제 내 책 읽는 거는 끝났는갑다. 동화는 이미 어릴 때 다 읽었고 솔직히.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한국 동화와 서양 동화는 제가 모르는 동화를 만나본 일이 없어요. 제가 모든 동화를 거의 다 알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동화가 그나마 괜찮은데 동화 다 읽었어.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책 읽는 거는 대충 접고 그냥 성경이나 읽어야겠다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책 읽고 또 책도 쓰고 싶어하고 그런 소원을 아시니까 이쪽으로 오게 하셨어. 그래서 저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진짜 그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거의 10년 됐잖아요. 제가 여기 온지 지난 거의 10년간 책을 진짜 못 읽었어요. 특히 소설 같은 거는 정말 못 읽었거든요. 아니 내가 책이라는 거는 책을 제가 읽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책을 읽고 즐기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책 읽는 거는 즐겁지가 않아요. 고역이야. 정신노동이 아니거든. 아니 한 페이지 읽는데 2시간씩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읽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지난 10년 가까이 제가 책을 계속 못 읽다가 근데 이제 한 10년쯤 되니까 영어가 그래도 하나님이 참 10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좋아 붙였어요. IELTS 강령력 8밖에 하고 막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뭐 우리 회사가 이민 법무사 치고 진짜 보통 다른 좀 그냥 대충 하는 이민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류 작업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진짜 MRT 판례를 예전 판례 선례를 찾아가지고 그걸 읽고 법적으로 아규먼트를 써줘요.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 그러면은 말인즉슨 나는 그게 내 몫이거든요.
그걸 주로 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딱 케이스가 들어오면은 이 케이스에 맞는 우리가 원하는 판례를 찾아야 돼. 계속 찾아가지고 한 몇 개 가능한 후보가 나오면은 그걸 다 읽어야 돼. 판례가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판례가 짧은 게 한 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30페이지면 굉장히 짧은 거예요, 판례는. 긴 거는 한 100페이지 가요. 그걸 다 읽느냐? 다 읽을 순 없지, 근데. 근데 가끔씩은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읽고 그걸 또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가 안 늘긴 늘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회사 보낸 것도 영어 실력 늘리려고 보낸 것도 있어 보니까. 네. 상상도 못했는데 그 짓을 우리 여기 이 목사님이 증인이지만은 가끔씩 바꾸면은 제가 일주일 내내 집에 12시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밤 12시까지. 밤 12시에 들어온다는 말은 밤 11시까지 거기서 그 짓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저는 요즘 좀 나아요. 요즘은 제가 빠지는 바람에 거기가 더 빡세졌는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1시 반에 퇴근했다더라. 들으면서 난 사무실에서 빠져서 정말 다행이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제가 여기 오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오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내서 영어를 그렇게 늘려가지고 이제 근데 영어를 그렇게 늘리니까 이 서양 사회에는 기독교 소설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장르가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기독교 믿는 작가들이 쓴 온갖 종류의 소설이 쫙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볼 수가 없었어. 어려우니까. 즐길 수가 없으니까. 소설을 읽는 이유는 즐기려고 보는 건데 즐길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영어 실력이 되니까 그걸 보고 즐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일주일 만에 영어 소설 몇 권을 다 뗐어. 미친 듯이 다 뗐어. 야, 책을 깐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 어릴 때 그런 생각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진짜 제가 그때가 5살 이럴 때였거든요. 그때 안데르센 동화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애들용 말고 진짜 그 글만 빽빽하게 돼 있는 거. 그런 책을 10권씩 사줘도 한 이틀 되면 다 읽었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돈 벌어가 내 자식 책값을 감당을 못하겠구나. 새 책은 사줄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헌책으로만 그렇게 글 많은 책으로만 사주는데도 무조건 일주일이 안 가. 우리 엄마 꿈에도 소원이 도서관 옆으로 이사를 가는 거였어. 근데 이 도서관 많은 나라여가지고 내가 도서관 절대 안 갔지. 도서관 가면은 한국에 있을 땐 도서관 가면 정말 행복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처음에 도서관 가니까 완전 부담 100배. 이거 진짜 압사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다 읽어?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이 제 속에 있는 진짜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싶고 그런 소원을 아니까 그거를 근데 제 영혼에 도움이 되고 제 영혼이 진짜 원하는 내 영혼이 그런 이상한 세상적인 글을 쓰고 싶고 세상적인 글을 읽고 싶겠어요. 내 영혼은 그러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영혼에 정말 유익이 되고 내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게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시더라고. 전혀 내가 상상한 방법이 아니었고 전혀 내가 상상치도 않았던 길이었지만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삶이 도대체 내가 이거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건데 그러면은 거기가 그거를 가다 보면 뭔가 있어요.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한테 있는 그 가정 생활에 대한 뭐 이런 조그만 한 컷짜리 만화 이런 거 그린 책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리신 거예요.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이거 다 해당되는 말이기도 할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당신의 가정생활이 지금 지옥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계속하십시오. 끝이 나올 때까지. 터널은 중간에 돌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전혀 때로는 상상치 못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진짜로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바울의 얘기지만은 쭉 했는데, 그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자기는 로마로 갈 거라고 이때만 해도 생각을 못해요. 이때만 해도 바울은 그냥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그것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이제 보내가고, 바울이 가고자 하니까 그 길을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쭉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까지 마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돌아간다고 바울이 보면은 제가 이 20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체력이 좋아요. 정말 체력 좋아요. 아니, 보세요. 바울이 20장 1절에 보면은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에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가는 길이면은, 지금 바울이 여기 보면 상당히 급하게 가고 있거든요. 뒤에 나오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하게 가고 있다고. 이 급하게 가는 와중에도 가는 곳곳마다 다 설교하면서, 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 신앙 다 체크 다 하면서 다시 가는 거야.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이 음모를 짜고 있어가지고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어. 돌아가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와중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안 그래도 급한 여행길 돌아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일단 호주에 왔다면 다들 여행은 좀 해본 거잖아. 그죠? 최소한 비행기 10시간은 타봤어. 직항 타면 10시간이고 아실란가 모르겠지만은 이거 스탑오버 찍는 거 한번 타면 하루 걸려요. 스탑오버가 말하자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급하고 돌아가는 이 피곤한 여행을 하면서도 바울이 계속 여러 말로 다 권하고, 7절부터 보면 이 유명한 유두고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이 보면은 바울이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은 밤에 잠을 안 잤어요. 아니 그렇잖아. 그 다음날 더군다나 이거 그냥 그 다음날 쉬는 날도 아니야. 그 다음날 떠나는 날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진짜 저희 어머니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내일 떠난다 그러면 오늘 저녁 7시부터 자요. 내일 몸살 나면 안 된다고. 그래도 한국 도착하면 몸살 나요. 근데 바울은 내일 떠나는데 오늘 날밤을 새는 거야, 지금. 날밤을 새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바울의 체력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계속 밤새도록 말을 하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창에 왜 걸터 앉아있어? 아마 그런 말도 해요. 졸음이 오니까 좀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좀 잠을 이겨보려고 걸터 앉아있어. 아니 그러면은 좀 안전하게 머리만 걸치고 있든가 그걸 또 창에 앉아. 하필이면 아마 또 사람도 워낙 빽빽하게 만났으니까 조금이라도 자리도 할 겸 그랬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뭐 말하자면 새벽 2, 3시까지 계속 하니까, 저도 요즘 리포터 때문에 12시 안에 자는 법이 없거든요. 완전히 정말 진짜 하나님 정말 제가 몸이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제 그러더라고. 이 몸이 2개면 아마 한 몸 4개여야 하는 일만큼 버리려고. 아니 그러진 않을 거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막 새벽까지 계속 강론을 하니까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것도 지치지만은 강의 듣는 것도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에 저희 어머니 신학교 다닐 때 그랬다네. 저희 어머니는 신학교를 부산 내서 서울로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 하루 종일, 일주일에 하루 가요. 그래서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신학을 들었거든요. 일요일 날 오후 예배 딱 마치고 바로 가. 그래가지고 밤차를 타고 가요. 밤 기차를 타고 쫙 가가지고 새벽에 이제 그 수원역에 떨어져. 그래갖고 새벽
거기서 이제 수원역에 그 사우나실에서 꼭 먹었다더라. 꼭 좀 자고 조금 아침 먹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가 하루 종일 공부하고 딱 오면은 항상 화요일 새벽이 돼요. 참 그랬는데 그러니까 부산에 사는 신학생들은 다 그렇게 했어야 했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부산에서 가는 사람들은 다들 피곤한 거야.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거기 가는 사람쯤 된다고 다들 목회자들인데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희 교회는 사실 교회치고 너무 편하지만 안 편하다고 생각해도 말씀은 하지 마세요. 편한 거 맞아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어떤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별보기 운동. 주일날 이꼴 죽일날.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 정도면은 목사님, 교역자분들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교역자분들은 그 힘든 성도들을 따독여가면서 이끌어가는 것까지 해야 돼. 그걸 다 하는 거 포함. 그러니까 주일 오후 되면은 진짜 저희도 한국에서도 편하게 했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조금 더 한국스럽게 교회를 했으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이것보다는. 그래가지고 주일 오후 되면 항상 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주일 오후에 나가 떨어질 시간이 없어. 바로 집 챙겨서 가야 돼. 그래 가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신학교 공부하실 때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 막 다들 우리 엄마는 그래도 공부를 좋아하니까 열심히 막 하는데 공부에 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나 목회 신학원은 공부하는 신학원이라기보다 이제 목사가 되려고 우리나라는 꼭 대학원을 나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패스만 하자. 그러니까 일단 패스를 하려면 출석을 찍어야 되니까 그때는 가시는 거야. 그래갖고 가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은 거의 주무신대. 잠 못 줘. 근데 그날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쿼닥 하는 소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대학 책상 아시죠? 책상 의자하고 책상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 한 분이 졸다가 그거 째로 넘어간 거야. 뭐가 부러지셨는 게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동기분한테 오늘 우리 교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동기분이 그러시래요. 말 마라. 오늘 내 양옆에서 사방에서 다 그렇게 넘어갔다고. 앞뒤 좌우에서 전부 다 과닥과닥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진짜 졸리고 피곤한 데는 장사 없다고. 이 사람도 안 졸려고 창에 그 위험한 데 앉아봤지만 장사 없어. 안 돼. 졸았던 거야. 조니까 창에서 졸면은 우리가 사람이 졸면은 눕고 싶어지잖아요. 몸이 자신도 모르게 눕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냥 자기도 모르고 휙 넘어가는 거야. 침대가 아니고 근데 바깥이야. 그래가지고 또 하필이면은 저 윗다락이어가지고 3층이에요. 3층 높이야. 3층 높이에서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 진짜 어제 이거를 읽으면서 말을 했지만은 요즘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교회 첨탑에서 떨어져가 죽었다더라.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아니 진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일단 교회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이제 웅성웅성하고 떠들고 난리가 난 것 같아. 근데 바울이 딱 내려가가지고 하는 말이 Shut up. 조용히. 아무 일 없다. 살아있다. 그렇게 하고는 딱 일으키니까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죽었었어. 분명히 죽었었는데 죽었다는 게 확실한 게 이 사도행전 누가 썼게요? 누가가 썼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누가가 여기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누가 직업이 뭐게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로서 딱 봤을 때 죽었어. 죽었단 말이야. 근데 바울이 아마 아니거든 이러면서 살려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이
이 일로 인해서 참 큰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어제 엄마하고 또 오늘 아침에 또 그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우리가 이 교회에 이 유두고가 지금 떨어져 죽은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잖아요. 엄청난 문제와 엄청난 한마디로 시험이 온 거야. 근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막 동요하고 떠들고 불안하고 하는데 바울은 누가는 딱 죽었다. 이거는 딱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 내리고. 근데 바울은 아무렇지 않게 이거를 싹 덮고 싹 이겨내버리고 다시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거구나. 그 정도 영역이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뭐 문제를 만나고 삶에서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우리 영역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구나. 내가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싹 넘어가 버릴 수 있을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는 떠들고 불안하고 하는 거구나.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도 각자 다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뭐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저도 진짜 요즘 바쁘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 와중에 그렇지만은 그게 사람이든 그 문제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은 저처럼 그냥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든 아니면은 우리 유나 씨처럼 뭔가 지금 잡아야 되는 것이든 잡을 잡아야 되는 것이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 그렇지만은 그 문제를 우리가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역이 크면 우리가 영역이 크면은 문제는 있어. 문제가 해결되고 뭐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다기보다 그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우리가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아멘. 데미지를 받지 않고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겨버리고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도 바쁘잖아요. 지금 바쁘지만은 바쁨에 있어서 제가 바쁘다 이렇게 투덜투덜 할 수도 있고 바빠서 좋다. 하나님도 많이 배우고 진짜 일 바쁘게 참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바쁠 수 있게 바쁜 거를 제가 어쨌든 다 쳐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건강도 하게 해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래도 이 정도 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 은혜로 직장도 재택근무하고 앉아있고 파트타임하고 앉아있고 제가 저만한 직장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렇게 바쁜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즐기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도 있고. 선택이에요. 근데 제가 영역이 딸리면은, 영역이 딸리고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투덜투덜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할 만큼 영역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역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게 영역이 커지면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싹 이겨버리고 문제 뭐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싹 넘어갈 수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흔들린다든지 뭐 내 믿음이 흔들린다든지 내 삶에 그 문제로 인해서 더 문제가 벌어지게 만드는 그 문제를 진짜로 여기서 바울이 만약에 안 살려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안 했으면은 이제 이 교회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바울 덕분에 이 문제가 그냥 싹 해결이 되면서 다른 문제를 안 번졌잖아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오고 시험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영역으로 이겨내면은 그 문제에서 딱 끝나고 그 문제가 그냥 그 문제에서 딱 끝납니다. 그 문제도 해결되고 해결 안 된다 해도 그 문제도 끝나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을 못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들 같은 경우 그런 거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클라이언트하고 막 상담을 하는데 법조인뿐만 아니고 다른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클라이언트나 이렇게 뭐 간호사도 환자하고 상담을 막 해.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 그럼 막 상담이 잘 되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좀 짜증나게 굴어도 뭐 괜찮아요. 뭐. 아예 돈 환불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요즘 좀 힘들다. 뭐 오늘 아내가 바가지를 긁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좀 뭐 몸이 안 좋다든지 그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거를 내가 스트럭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그만 다른 게 또 와도 완전 크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더 문제가 돼.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집에서 짜증난다고 클라이언트 짜증내보세요. 클라이언트 난리나지 이제. 고소 들어온다. 그래서 정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삶에 또 제 삶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겨낼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지금 못 이겨내고 있는 것 같다. 내 마음이 거기에 스트러글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내 역량에는 조금 넘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기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근데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도 쉽게 이긴다고는 말 안 해놨어요. 절대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딱 시험을 어느 정도로 허락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역량이 예를 들어서 10이잖아요. 그러면 한 10.5 내지 11 정도 허락을 해요. 그럼 역량이 안 되잖아 우리가. 근데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10짜리한테 20짜리 주면은 아예 역량이 안 돼서 포기해버리겠지만은 10짜리한테 11 주면은 이거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막 의지를 하고 이제 더 달라붙고 하라고 그 정도 딱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패스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을 항상 허락을 하세요.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영역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지금 상황에 있든지 뭐 문제가 있든 뭐 또 문제가 없으면은 앞으로 옵니다. 뭐 불길하네요. 나는 건 아니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란 놈이 이미 망가져 버려가지고 문제가 안 올 수가 없는 세상이야. 그래서 그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는 길은 이렇게 영력을 가지고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딱 정말 제압하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두고를 살린 다음에 바로 또 이제 갑니다. 바울은 거기서 그래서 누가 하고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저 아소로 가고 바울은 거기까지 걸어서 갑니다. 나는 가는 김에 또 들렀다 갈게. 교회들. 그래가지고 둘러가지고 쭉쭉쭉 가가지고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하거든요. 에베소에서 이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다음에 에베소를 지나서 갑니다. 에베소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을 이제 오게 해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을 오게 해가지고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한테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고별 설교를 쭉 하는데 보면은 이제 이 에베소 아마도 바울이 이때 이제 가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빙자한 새빵살이를 합니다. 감옥이 없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중죄인이 아니니까 그냥 로마 병사 하나 붙여가지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집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살게 해요. 재판 기다리는 동안 재판 기다려야 되니까 예나 지금이나 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로마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서 죄인 신분으로 살면서 전도를 다 할 수 있었어요. 죄인 신분이라고 해요. 그냥 병사 이거 하나만 데리고 다니면 돼. 아마 제일 많이 전도받았을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뭐 바울이 다른 사람 만나러 가면 일단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 설교는 다 들어야 돼. 무조건 좋든 싫든 다 들어요. 그리고 바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겠어요, 보다마다. 전도하겠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제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재판받고 그때는 풀려났어요. 풀려나가지고 나중에 4차 전도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4차 전도 여행은 꽤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저쪽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스페인 쪽으로 갔는가. 완전 말하자면 1, 2, 3차는 이 지중해 기점으로 해서 저쪽 아시아 쪽으로 좀 많이 돌았다면은 4차 전도 여행은 반대쪽으로 좀 많이 돌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때 보고 더 이상 못 봤을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거를 성령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2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이바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22절을 보면 그러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데 23절에 보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신다. 몇 번, 그럼 각 성에서 들었다고 하면 한 몇십 번 들을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보아하니 적어도 시티 몇십 개는 돌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가 이 20장도 그렇고 다음 주에 할 21장이 진짜 더 그렇지만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한테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박해가 있을 거고 잡힐 거고 진짜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20장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거든요. 21장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바울을 못 가게 말립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으로 나는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이게 뭔 말이고 생각을 하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 뭐 성경이란 것이 워낙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저도 100% 제가 맞다고 장담은 절대 안 합니다. 못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생각하고 이렇게 요즘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 거지만은 성령은 자유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자유로운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불어넣으면서 자유롭지 않은 건 못 만드십니다. 자기가 자유로운데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책을 써봤지만은 책에 이렇게 소설 등장인물들 쓰잖아요. 그러면은 저하고 닮은 캐릭터일수록 쓰기가 쉬워요.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캐릭터 중에 저하고 전혀 안 닮은 애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내가 쓰면서도 난 도저히 네 심리를 이해를 못하겠다. 걔는 정말로 쓰면서도 그냥 이렇게 워낙 다른 책에서 많이 읽었으니까 그래 이런 캐릭터는 이렇게 행동하더라. 그렇게 해서 쓰는 것 뿐이지 제가 솔직히 제 속에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책에 있는 누군가를 그냥 거의 빌려올 거야. 이 역이 필요하니까 그냥.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 속에서 나온 진정한 자식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식이냐,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냐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보이느냐 라고 묻는 게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여야지 마땅한 거니까. 하나님처럼 도무지 안 보인다. 그러면은 어째 그게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 지금 갈라디아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어가지고 갈라디아서는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관련해서 숙제가 그거예요. 성령의 열매 관련해서 유명한 분의 설교 하나를 찍어가지고 비평을 하시고 제가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을 골랐어요. 어쩔 수가 없어. 유명하신 분 중에서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밖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분이 없더라고.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진짜 이분은 좀 괜찮으신가 보다. 왜냐면은 다른 분들은 뭐 제가 릭 워렌, 뭐 조엘 오스틴 뭐 많이 쳐봤거든요. 없어 아예. 성령의 열매 설교를 안 해. 성령이 거의 없어 아예. 성령이라는 것 자체의 설교를 거의 안 하셔. 그래도 이분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성령도 설교를 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골랐는데 그분 설교에서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무가 우리도 무화과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안 자라고 있는데 우리 좀 되는 게 없어. 하나님 제발 좀.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복숭아나무나 과일나무는 우리가 어떻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열매로 알죠? 복숭아 열리니까 복숭아나무지. 포도 열리니까 포도나무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피치트리가 복숭아나무가 복숭아를 열므로써 복숭아를 열리게 함으로써 자기가 복숭아나무라는 걸 입증을 하지. 복숭아나무가 확성기 들고 나 복숭아나무예요. 나 복숭아나무예요. 아니 한다고. 만약에 복숭아나무가 그런다고 해봅시다. 나 복숭아나무예요. 나 복숭아나무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숭아 어딨어? 그럴 거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신앙인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똑같다고 크리스찬은 난 크리스찬입니다. 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크리스찬이라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입니다 안 해도 저 사람 크리스찬 아니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자유까지 줬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까지 줬어. 너무 심하게 자유를 주신 것 같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유라는 개념이 그래요. 자유는 자유를 주든지 아니면 아예 자유가 없든지 둘 중 하나지 제한된 자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우리 유나 씨나 이 목사님한테 네가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고 결혼해도 좋다. 단 이런 사람은 안 돼. 그러면은 뭐가 내 원하는 사람 아무나 결혼해도 좋다는 거야. 말이 그렇지 사실은 자유가 없는 거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완전한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 성령님께서 자유로운 영이시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사실은 자유는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안 가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거는 또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정보 위에서 자유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 돼요. 이상한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정확히 듣고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보를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가면은 쉽진 않다. 그렇게 정보를 자꾸 주시거든요. 근데 바울은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꼭 시켜서 한다기보다 바울 자신이 그걸 원하고 또 성령님도 바울은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게 나쁜 뜻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도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도 전할 누군가도 필요하고 또 로마에 가서 로마는 지금 교회는 있거든요. 자생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로마에 가서 이 자생한 교회를 좀 제대로 가르쳐주고 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느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집 같은 경우 지금 어제 제가 잔디를 다 밀었지만 잔디 미는 거 같은 경우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저한테 잔디를 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잔디를 밀면 근데 내가 피곤해. 내가 피곤하고 내 시간도 뺏기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안쓰러워. 그 마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엄마 속에는 지금 상반된 마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잔디를 밀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안 밀고 쉬었으면 쉬는 것도 괜찮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두 마음을 다 느끼면서 그 두 마음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건 나인 거예요. 난 잔디를 미는 걸 선택을 하는 거야. 그게 원하는 거니까. 내를 안쓰러워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뭐 괜찮다고. 난 괜찮다고.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그걸 원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를 느끼니까 또한 성령님이 동시에 그렇지만 안쓰러워 하시지. 가면이 힘든데. 그렇지만 바울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괜찮아요. 그걸 필요하시다면서요. 제가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이 성에 바울은 급히 갑니다. 그러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공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꼭 시켜서 한다기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나에게도 소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게 좀 힘들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울이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성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급히 가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고 그게 없으면 이 길을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깊은 것을 나누시고 깊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마음을 같이 공감을 할 때 진짜 그 마음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마치 엄마가 내가 잔디 미는 거를 안쓰러워하는 걸 알매도 내가 잔디를 미는 것처럼 내가 잔디를 왜 밀겠어요? 저는 사실 어제 밀면서 그랬어요. 잔디 별로 안 길었구만. 좀 더 있어도 되겠구만. 근데 미는 게 엄마가 잔디가 깨끗한 걸 좋아한단 말이야. 잔디가 길면은 또 이렇게 벌레 나오고 이러면은 또 엄마 또 잔디 길면은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잔디를 미는 거를 선택하는 게 많아요. 제가 또 여기 사실 호주 온 것 자체도 그랬었고 호주 온 건 전 진짜로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저는 사실 한국에서 있으면은 뭐 사고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딱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하도 호주 가자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자고 제비가 엄마가 제비냐 쪼아대니까 제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오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 가자.
내가 호주 가면은 보나마나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아마 좋은 직업 못 잡고 그냥 대충 살아야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 호주 가는 게 엄마가 그렇게 행복하다면은 내 좋은 직업 희생하고 갈 수 있다. 나는 엄마는 나한테 그만한 가치가 된다. 그렇게 해서 가가 청소부 하면서 살지 뭐. 전 진짜로 청소부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청소부도 쉽지가 않더라고. 문제는. 청소부가 왜 그리 어렵냐. 그래서 오겠다고 결정을 했던 거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떨 때는 좀 안쓰러워 하시는 그렇지만은 가면 좋은데 거기 필요하긴 필요한데 라고 하시는 길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힘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우러납니다.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 이사야가 첫 반응이 난 죽었다. 근데 왜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너무 느껴지니까 난 죽었다. 이사야가 그 전에 선지자 활동했거든요. 말씀드리지만은 선지자 활동할 정도면은 일반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난 죽었다. 내 죄가 확 다 보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 입에 대면서 자 깨끗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순간 이사야는 용서를 받은 거야. 용서를 받고 그 감격을 느낀 거예요. 난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는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 백성들한테 누가 갈까라고 하니까 저요. 이사야가 백성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선지자 활동했다니까. 그 전에 많이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나가고 있는지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누가 갈까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그 이사야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하거든요. 안 듣는다. 안 들을 거다. 님 미워할 거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이사야가 거기서 아니요 잠깐만요 무효할래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렇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자기가 지금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쓰러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님 평생 결혼하지 마라 할 때 좋아서 결혼하지 마라고 했겠어요. 물론 뭐 결혼하면 힘들다고 바울이 말하긴 말하지만은 그래도 예레미야 같은 경우 그 결혼하지 마라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곧 다가올 멸망을 네 삶으로 보여줘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안쓰러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예레미야가 그래 가끔 불평도 하지. 내 청춘을 돌려주세요. 영역이 떨어진 거야. 힘이 좀 떨어지면은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힘과 영이 확 또 오면은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냥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안쓰러운 마음을 느끼면서도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가 기꺼이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라고 하지만은 이 매여서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강하게 느끼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내가 특히나 아끼는 누군가가.
그렇게 느끼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바울이 딱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아멘. 급히 가는 것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안쓰러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세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아끼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각 성에서 말씀했다고 하잖아요. 응.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응. 안쓰러워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정말 이 길을 자원해서 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늘 확신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네가 저기 좀 가주지 않을래? 일 좀 하지 않을래? 이쪽으로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할 때 예! 라고 기꺼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